지난주 금요예배 때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도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늘에 속한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했죠. 그런데 그냥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아니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으며 어떤 피조물이 감히 교회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비록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초라한 나그네로 볼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그 시선에 영향받지 않고 우리들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와 교회들로 하여금 이 시선에 대해, 이 시각에 대해 더 넓혀주는 작업을 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더 나아 미래에까지도 철저하게 성도와 교회를 어떻게 붙드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살 수 있겠니? 이래도 정말 세상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 거니? 세상과 함께 썩어갈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의 신분을 기억하며 스스로 나그네 삶을 선택한 그런 당당한 나그네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되게 하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전반부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서 찬송하리로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구나.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찬송하리로다가 먼저부터 나오는구나. 우리도 흥분하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도 정해진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려 18개의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의 시작이 전부 다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따라서 3절 말씀은 유대교의 형식이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베드로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과 같은 것들과 결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성전에 갔고요. 성전에 못 가면 갈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은곽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 언제 한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미문에서 못 걷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한 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늘 유대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에 따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찬송하리로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셨다라는 어마어마한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저의 교회 학교 고등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요, 교단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다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도 외우고 또 주기도문도 외웠어요. 하도 어릴 때부터 암송하다 보니까 모두들 다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주문이죠, 주문. 그냥 아니면 누가 빨리 외우나 게임하듯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되게 막 성우처럼 웅장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상 예배 시간에 외웠던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 사랑 경험하게 되니까 예배도 달라지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 가지고 진짜 기도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습관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건 교회나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요,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장로교로 넘어갔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간 게 아니라 방황하다가 그곳에 가게 됐는데요. 주일 예배 때마다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시는 하영조 목사님. 그런데요, 그 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졸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누가 담당 목사님이셨을까요? 바로 나준성 목사님이세요. 혹시 아시나요? 아마 청년이나 청소년 사역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도 청소년 사역 또 청년부 수련회 때 메인 강사로 종종 모셔오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엄청 설교 잘하시죠. 스마트하고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그런데요, 그 나준성 목사님도 설교가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오직 나를 성도 되게 하시고 나를 교회 되게 하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배팀에서 찬양하다 뭐 하나 삑살이 나면 그게 계속 걸리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소리 들으면 그거 계속 들리고, 주보에 보는데 오타 하나 있으면 계속 그거 신경 쓰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다 뭐 하나 실수하면 그거 계속 신경 쓰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교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생명력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 예배에서 모든 과정을 집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배의 습관과 감격이 지금 이 편지의 서두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데, 우리가 수예배로 모이고 금요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다른 상황과 조건, 그런 환경들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예배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춤으로,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만큼은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산 소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산 소망 위에 내 삶을 세우자. 우리 3절의 후반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이 거듭남은요,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거듭남의 결과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은 과연 무엇을 바라는 소망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바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썩고 더러우며 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주는 이 살아있는 소망은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소망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것에 맞춰져서 세팅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소망을 두면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또 욜로족처럼 인생을 즐기기 소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떤 곳을 여행하면 즐거울까? 또 어떤 경험을 해보는 것이 즐거울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죠. 따라서 내가 소망하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망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기초 위에 우리의 소망을 삼아서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좋아 보여도 결국엔 썩어지고 더럽고 또 쇠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 이미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넣어져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가 만든 소망,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 소망 좀 이루어 달라고 떼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산소망은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소망이에요. 그러기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그런데 내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 아닌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라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고 그 잘못된 소망이 나의 참 소망이라고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보다 사랑보다 더 기초가 되는 것이 소망이라고요. 왜 소망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는 믿음 아니었나요? 예,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그 들음의 내용인 복음은 결국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사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할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해 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과거에 놓여 있는 사람은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산다고 합니다. 현재에 놓여 있는 사람은 현재를 벗어나려고 벗어나기에 급급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쏟아져 밀려 내려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산소망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에서 기꺼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연단의 의미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연단의 의미를 꼭 기억하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잃어버리거나 아예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계획하고 실행하며 목표를 정하는 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목적지에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존재라고 처음부터 정의 내리고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나라는 주체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없습니다. 억울하십니까?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억울하다기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보좌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를 따라서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곳에 계시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믿음을 사용하고 기도를 사용해서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하고 풀어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러면 좋겠는데요. 성경은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시험을 주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혹시 시험이라고 하니까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신가요? 예, 사실 이 단어는 듣기만 해도 불편하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또 대가를 지불하는 거 쉬운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근심하게 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도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소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존재이며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이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게 아무 일 없으면 좋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이런 시험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역하면, 헬라어로 직역하면 지금 잠시 있는 일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 생활은 정말 길게 느껴지죠. 하지만 제대하고 나면 잠깐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심지어는 그 기억이 되게 재밌었던 추억으로 착각되기까지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고난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경험하기 싫은 일일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연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고 하는데요. 면밀히 조사하다, 검증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 정밀하고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도키미온이란 단어예요. 그래서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확실함이란 단어와 또 불로 연단할 때 이 연단이 서로 같은 원형을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이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 연단이라는 단어하고 조사하다, 검증하다라는 의미가 잘 매치가 안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자기로 된 입구가 좁은 꽃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꽃병 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여러 잡동사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꽃병에는 꽃이 심겨져 있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장난치다가 그 병 속에 엄마 아빠의 결혼 반지 하나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이 꽃병을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순간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추한 것, 더러운 것, 독하고 악한 것들이 거짓 없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깨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말해 세상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또 이렇게 깨어지면 목사라고 해도 평신도분들이랑 별 다를 바 없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쏟아지게 돼요. 이렇게 위기와 시험은 그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게 하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더러운 잡동사니와 깨진 조각들 사이에서 빛나는 결혼 반지 하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지난주에 장종택 목사님의 간증에서 고백되었던 것처럼 들통이 나야 형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깨진 꽃병보다 훨씬 더 귀한 결혼 반지를 다시 찾는 과정이에요. 나의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비록 나의 모든 추함이 더 드러나는 그런 창피함과 수치를 경험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추한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찾는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추함이 다 들통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시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그냥 원망의 이유로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의 기억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서 드러나는 진솔한 내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아름다운 반지,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와도 결국에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단련, 믿음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